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얻을 때가 있고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얻을 때가 있고 또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얻을 때가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물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물질을 또 얻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아쉬움과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진심이다. 여러분, 한 사람을 얻기 위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부족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얻는 데는 진심을 다하여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람은 알고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힘이 논리가 아니라 진심에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조금 힘을 빼고 우리가 이 부분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힘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4가지를 들자면 인간관계가 힘들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힘듦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도 매일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행복하다, 살만하다,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4가지의 결핍 때문에 인생이 왜 힘들까?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달플까?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렇게 절망하며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그 하루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또 일어날 때도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만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또 회복이 되게 되는 그러한 역설적인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오늘 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를 보면 장르가 있더라고. 발라드라는 장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르가, 그 다음에 또 트롯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이 트롯이라는 노래는 맛을 내기 위해서 구수하게 그 가사를 잘 전달하기 위해 그 트롯 노래를 잘하는 가수는 꺾는 것을 잘하더라고요. 절묘한 순간에 다 꺾으니까 맛이, 그 노래가 더 사는 거예요. 트롯 가수들은요, 트롯 노래는 꺾어야 노래가 잘 되고 맛이 나고 노래가 잘 하는구나 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요, 인간관계의 승자는 상대를 꺾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늘 세워주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꺾어야 내가 승리한다라는 삶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꺾는 사람이 아니라 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줄 수 있는, 틈을 메워줄 수 있는 삶이 인간관계의 궁극적인 영원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4가지 부분에 좀 힘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려니 하며 살아가자. 여러분, 조금 그러려니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나 여러 부서나 세상에서, 직장에서나요, 조금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10명 중에 2명은 나를 좋아하지만요, 2명은 반드시 나를 싫어해요. 그리고 6명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사랑받아야 되고 다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힘을 쓰면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요, 10명 중에 2명만 나를 좋아하고 2명은 반드시 싫어하고 6명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좀 이런 마음, 좀 여기에 좀 힘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괜찮아. 괜찮아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 눈치를 좀 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눈치 보는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은 내 자신의 자아와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눈치 조금 덜 보고 괜찮아, 또 미움받을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신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부분에 조금 힘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거절을 하지 못하는 착함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기 싫은 부탁은 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하지 못하는 인생은 평생 무엇에 끌려다니는 삶을, 내가 내 삶을 운전하지 못하고 늘 끌려다니는 삶을 누가 사느냐? 여러분, 거절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거절하며 살자. 조금 거절하며 살자. 예, 조금 거절하며 살아야 돼요.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힘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흘려보내자. 여러분, 조금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흘려보내냐?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말, 상대방의 표정, 상대방의 그 모든 것을 조금 그러려니 그럴 수 있지 하면서 흘려보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고 표정이 안 좋으면은 왜 무슨 이유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섣불리 지레짐작하여서 내 마음까지 우울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조금 흘려보냈어요. 상대방이 환경이 좀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지레짐작하여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이 눌리거나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을 빼면 더 행복하고 은혜로운 인생, 신앙길이 되는 것입니다. 매사 매 순간에 그러려니 하지 못하고, 그리고 괜찮아 괜찮지 않고 남 눈치 보며 끌려가고 거절하지 못하고 늘 섣불리 판단하여서 인생의 오류를 범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유연하게 조금 더 힘을 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면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은 두려워하지만요, 약한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힘이 잔뜩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인생의 삶의 힘을 조금 뺀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성공 그 강함보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약함, 힘을 뺀 그 깨진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좀 인생에 힘을 빼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유연하게 우리의 믿음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 형제간의 만남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깨진 그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힘이 빠진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화해와 평강과 평안의 역사를 만들으셨던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여러분 발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속이는 자, 늘 붙잡은 자, 늘 강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늘 인생을 계산하며 전략적으로 살았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임으로 빼앗고 삼촌 라반 집에서 이런 지혜,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이기며 여기까지 온 삶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강해야 살아남아. 남들보다 빨리 움직여야 돼. 절대 약하면 안 돼. 마음을 들켜서는 안 돼. 이렇게 야곱은 강한 생존 방식을 가지고 강해야 살아남아라는 그런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던져진 인생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도 야곱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이제는 너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너의 그릇으로는 안 된다. 또 다른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해야만이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릇을 축복을 준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이 형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요, 강해서 자꾸 성을 쌓아서 자신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면 강해질수록 더욱더 야곱은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 강해질수록 자꾸 성벽이 되어서 나는 외롭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강하면 이제 두려울 것이 없을 거다 생각하자면 내가 강하면 강해질수록 역설적으로 더욱더 두려워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32장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인데요, 32장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밤새도록 씨름하여서 이 사람을 하나님을 내가 이겨야 된다, 내가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까지 있을 때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뼈 한도 뼈를 치면서 일어났던 사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그 허벅지뼈를 부러뜨렸을까? 한도 뼈를 왜 꺾으셨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고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그 순간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형 에서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에서는요 야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은 야곱을 어떻게 맞이했느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리고 오고 있는지라. 여기까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형 에서를 보니까요, 형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은 학습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만만치 않는 사람인데 이놈이 예전에 나를 거짓말해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해가지고 나를 깨서 나의 모든 장자권을 뺏어 갔는데 이놈 보통 아닌데 아주 이기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 학습된 예전에 상처와 경험이 있어서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올 때 군사 400명을 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야곱이 머리를 돌리고 작전을 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을 제압하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 이런 지혜를 깨내 가지고 여러분 형 에서를 만났을 건데, 그런데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이렇게 만납니다. 예전은 강하게 만났습니다. 예전은 작전을 쓰고 계산하여 이런 게 저런 기회를 내 가지고 형을 속이고 라반 삼촌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은 다릅니다. 오늘 야곱은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납니까? 400명 군사를 데리고 있는 그 형, 그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야곱은 그의 일군 능력과 재산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은 형 에서를 이렇게 만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할렐루야. 야곱이 형에게 어떻게 갔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은요 어젯밤에 천사와 씨름하여 한도뼈가 허벅지가 뼈가 부러졌습니다. 절뚝절뚝 거리며 형 앞에 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을 보자 7번 절을 합니다. 형을 7번 절하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형을 만날 때 강한 모습으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포장하여서 갔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목에 금을 달고 보석을 달고 그리고 떡 벌어질 그런 수십억의 차를 몰고 형 에서에게 갔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마음의 문이 열릴까요?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젯밤에 야곱의 다리뼈를 부러뜨려서 쩔뚝쩔뚝하는 모습으로 그 약한 모습을 가지고 형 앞에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에게 7번 절을 하며 형 에서에게 다가가를 합니다. 저 멀리서 본 형 에서는 옛날에 내 동생이 아닌데 동생 야곱이 조금 이상하다. 우리 야곱이 왜 저러지? 쩔뚝거리면서 겸손히 엎드리면서 절을 하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동생 야곱을 보면서 순간 품었던 그 모든 화와 분노와 경계심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보며 그 눈물이 쏟아지고 그 동생을 보고 안아주며 용서해주는 하의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할렐루야. 서로 울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서로 울 수 없는 장면이에요. 사기치고 도망한 야곱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도망간 야곱입니다. 성공하여서 남들이 부러울 만큼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모습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기가 죽지 않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다리는 쩔룩쩔룩거리며 그리고 자신 앞에서 7번 절을 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형 에서에게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힘을 뺀 야곱에게, 하나님은 가장 약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가장 부족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녹이고 형은 용서하게 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안고 울며 다시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야곱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촌 남북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해질 때, 내가 힘을 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강할 때는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약하고 부러지고 그리고 낮출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화해와 평강과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해지길 원합니까? 여러분, 승리하길 원합니까? 여러분, 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힘을 빼시고 더 약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오후 우리 강혜자 목사님 위임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제가 위임 예식을 참석하며 돌아오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이 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왜 알게 되었냐면은, 위임식 사회를 보는 목사님이 좀 몸이 불편한데요, 저도 여기 한 20cm 단상이 있지만 이 단상에 오르시는데 그 단상은 한 10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은 단상에서 올라오는데 저는 그냥 편안하게 올라와요. 아무런 문제 없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이 단상 10cm밖에 안 되는 이 단상을 오르는데 얼굴이 새빨갛게 되는 거예요. 새빨갛게 돼서 올라오고, 내려가실 때 저는 그냥 내려가는데 이 목사님은 손을 강대상을 꽉 잡고 얼굴이 새빨갛게 돼 겨우겨우 내려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한 대 맞았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 20cm, 10cm 단상을 오르기 위해 그 얼굴이 새빨게 하게 하면서 전력을, 전심을, 진액을 쏟으면서 올라오는데, 주님, 저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약함을 보고 저는 회개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야, 영광이요 은혜고 감사고 큰 축복을 내가 받고 있음에도 나는 알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그 목사님의 가장 약함을 보고 저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영광이고 기적이고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다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려 하지 마시고 약해지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욱더 힘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으로는 힘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빼는 영적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힘을 빼고 더 약하게 부서진 사람들이 서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힘을 쓰고 힘자랑을 하는 그런 강한 성도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약함을, 그리고 부족함을 서로 세워주고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희망이 되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또 힘을, 그리고 약함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하고, 우리는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빈틈이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그 약하고 그 부서지고 그 힘이 완전히 빠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야곱이 완전히 힘을 빼고 그 약함을 에서가 볼 때 와르륵 마음이 무너지고, 그 마음에 있었던 모든 화와 분노를 내려놓고 야곱 동생을 안고 울며 용서하며 화해하는 그런 기적과 회복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강함이 승리가 아니라 약함이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또 이 약함 가운데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역설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 모든 관계 속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